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1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을 중추절, 가위, 또 우리는 한가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므로 명절 중에 가장 풍성한 때가 추석입니다. 추석의 유래는 고대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풍농제에 기원했으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이 추석을 우리는 하면서 덕담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즉 이 말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겨울처럼 춥지도 않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한가위만 같아라. 즉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좋은 때가 언제냐 라고 하면 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수확한 것을 거두어서 풍성함이 있고 계절적으로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복된 날이 추석이죠. 그러나 2020년도 추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게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우리로 많은 것들을 거두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현실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1년 농사를 지면서 정말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 추석이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을 자유롭게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왕래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이때 맞이한 2020년도의 추석은 왠지 여러분들 우울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동안에 느꼈던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가 참 많이 붕괴가 됐고 그러가 하면 아주 근간에 있었던 IMF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은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정말 좋은 계절적인 조건 속에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해야 되는 이 추석에 그리하지 못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지 못했고 참 답답한 이런 추석을 맞이할 즈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똑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금 이제 2월달에 시작해서 이제 10월달에 맞이하니까 약 8개월 정도인데요. 이 8개월 중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서 목숨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전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 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어떤 죄를 졌는가라고 했더니 아합 왕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졌느냐 했더니 여로보암,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냐, 그가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절기 6월절 한 절기들을 한 달을 바꿔놓고요.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성에다가 그 수도에다가는 우상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베델로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서 제사 드려. 즉 영적인 엄청난 여러분들 되니까 변칙이죠. 변칙.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역사상 없었던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변칙입니다. 저는 이번 이제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제 원당 코로나가 더 창궐해지고 우리가 이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제는 2부가 아니라 3부, 4부로 해서 인원에 맞게 계속적으로 해서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회가 처음에 비대면을 물어봤더니 처음에 막 좋다라고 하더래요. 권사님도 전화 와서 목사님 참 좋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처음에 하더니 2주 지나고 났더니 목사님 예배가 안 돼요. 라고 하더래요. 우리 교인들은 참 입이 무거우셔서 좋은지 나쁜지 말씀 나눠서 참 감사해요. 네, 감사한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예배 안 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우리도 지혜롭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2부, 3부 노건도로 가면 예배 더 드리긴 좋겠죠. 이제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드릴 수 있지만은 하기 전까지 아무튼 온다 할때라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 빨리 이 여러분들의 죄질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여러분들 타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자라고 하면 이 아방은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제 정략적인 여러분들과 정략 결혼합니다. 바로 시돈의 딸을 왕비로 삼는데 아주 유명하죠. 이세비드라고 하는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완벽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상했는가 했더니, 야, 이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악해.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요, 열매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어려웠는지 굶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 마지막 한 컵 남은 그 밀가루 반죽에서요, 빵을 해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상 끝났다. 이제 있는 거 맡기고 할 것도 없어. 다 털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죽어야겠다.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8개월 동안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네도요, 아직까지 예전에 벌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도 재난지원금 받아가면서 우리는 먹고 살만해요. 이 정도의 비용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한다고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는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까고 그 마지막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식량을 누구에게? 엘리야 선자에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10년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은 그 시대.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열매가 없어서 3년 6개월 동안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을 반전시키고 풍성한 열매 있는 땅으로 만들어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말씀이고 또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분들 되어 어려운 열매 없는 정말 우울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면서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물결 따라서 세월 따라서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자를 거스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들 물자리 또 내려갑니다. 순응하며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물자를 거슬려서 위로 올라가듯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결 따라 그냥 그런 거 하고 살지 마시고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니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발상이 여러분들 달라야 됩니다. 어떤 발상?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다 안 돼. 나도 뭐 되겠어? 나도 될 수 있겠어?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여전히 된다. 할렐루야. 기대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망의 사람들만이 그 열매 없는 여러분들 삶의 현실을 바꿔서 여러분들 축복의 열매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이 세상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끝날 날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끝나지 않았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마치 농부가 여러분들 되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여러분들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뭡니까?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요. 참았다라고요.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참았다라고요. 덥다고 여러분들한테 안 하고 참았고요. 비 온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열매 맺기를 견디면서 그 어떻게 물꼬를 터주러 가고요. 했던 것처럼. 지금 다원화 속에서 다양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위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들이 다르겠죠. 그러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기대하는 소망, 그 소망함을 여러분들에게 저버리지 마시고요. 늘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무엇에 대해서 당신이 기대하는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여러분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는 누구를 얘기하냐? 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조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매 맺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이렇게 열매를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에게 약간의 정도 우울함을 가져다 주고요. 내 손에 움켜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거 하나만 우리의 가슴에 품읍시다. 열매 맺음에 대한 기대함. 할렐루야. 내 소망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만 맺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가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그 열매는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많으면 만민들의 곁에 식물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짐승들에게도 먹이로 준다라고요.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가 있어야지 어때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 맺음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돼버리면 먹을 게 없습니다. IMF라고 하는 이 신등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진 결과는 무엇인가라면 삶에 대한 열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돈이 없어진 거죠. 뭔가 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IMF가 아니라 IMF 할아버지가 와도요. 열매가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긋함이 있고요. 걱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음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아는 이제 집사님을 만났어요. 한번 금요일 기도회를 안 하니까 이제 말씀 모기도 하다가 이제 저 뒷산에 운동 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6시 넘겠죠. 그래서 목사님 어디세요? 나 지금 운동 좀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저녁 좀 같이 먹재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추석이고 하니까 선물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예 감사해요 해서 이제 만나서 8시에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아닌데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자기가 건물인데 우리 교회보다 작고 교인들도 작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요. 그래서 고마워요. 큰 교회 많이 어쨌든 있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있는 거 같아야지 빌어먹어도 좋은 거 빌어먹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작은데 하면서 당신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인데 권사의 동생이래요.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교회가 멀고 해가지고 다니는 교회 강남 쪽에 다니는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헌금은 똑같이 한대요. 오히려 작은 교회 때 더 여기다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행사한다라고 하면 목사님들 한 40명 모여도 식사 당시 다 대접하고 막 이 정도라고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돈쓰라고 하니까 싫은가 봐. 왜 싫어요?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많았어 봐. 많으면 오히려 되니까 자랑스럽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작지만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담당한대요. 엄청난 복을 받는데 언니 다니는 교회 때문에 왔다가 그 위에서 은혜 받기도 했고 그런데 교회가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멀고 그래서 뭐 음향시설이니 교회 뭐 교회 리모델링 하면 다 그분이 내주고 이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나가서 다니는 교회가 근데 이분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이제 시골교회를 가게 됐대요. 갔는데 예배드리는데 비가 새더래. 그러니까는 처음 간 교회 그냥 우연히 가가지고 들려서 예배드린 교회인데 그런 거니까는 그 예배드리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 참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게 비가 샜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돈이 얼마가 드는데 또 돈 1,000,000원이래요. 이게 시골교회니까 1,000,000원 쉽지 않겠죠. 목사님 제가 내드릴게요. 공사하세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1,000,000원을 입금을 시켜가지고 공사할 때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는 집사님이 나도 하나님 목사님 이런 일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뭐냐라고 하면 그는 다니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돌아보고 마음이 오면 선수들이 그러니까 큰 헌금에도 불구하고 먼거리를 개척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도 이 정도의 여러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라는 여러분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뭐가 아까워서 안 드리겠어요? 드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없어서 못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에 열매가 많아서 만민들의 식물이 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되니까 많은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정금할 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요.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내가 여러분들 되니까 나도 쓰기 힘든데 하면서 갈등하지 않을 정도로요. 여러분들 전대 주머니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해야 돼요. 열매 맺음에 대한 기대. 되면 되고 말면 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간절하게 여러분들 되니까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이렇게 잠언 여러분들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들 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내가 계획합니다. 그 열매 맺기를 위해서 내가 계획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풍성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줍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땅을 열매 맺는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엘리야 선자였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자 특별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강조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데려와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열매 없어서 고난당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 나와 똑같이 여러분들 되니까 똑같은 사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갈등하고 힘들면 때려치고 싶고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야지만 그가 무엇으로 우리와 다름을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된 거야가 아닙니다. 그 특별한 사람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와 똑같다라고요. 나처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고요.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싶고 욱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충동이 안에 일어납니다. 뭔가 하고는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 선자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엘리야 선자인데 그는 이 저주받는다. 열매 없는 여러분들 그 땅에 열매를 맺히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뭐다? 기도다.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IMF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잃어버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도 잃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신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예배를 여러분들 변칙으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 생활마저도요 우리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되니까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교회에 안 오니까 여기 텅텅 비어요. 그냥 평일날 보면 사모님 매일 같이 와서 기도하고요. 저도 매일 같이 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경 보고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셔도 문 딱 잡고 마음껏 부르셔도요. 코로나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을 왜 못하냐? 따라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치발 거고 해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안 했어요, 이제. 그런데 요번에 하는 거 보고 나면 빨리 또 회복시켜야 되는 게 금요기도했고요. 그러나 그건 못해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꾼 없어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찬양하면서요.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자의 여러분들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 세상을 여러분들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이요?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기도는 열매 맺음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할지라도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은 여러분들 힘은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 열매 맺음의 연도 완성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한다라고 하면, 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맺음은 여러분들 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뭐냐라고 하면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하는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시켜 놓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게 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나무가 된다고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43절 시작. 할렐루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좋은 나무는 믿음이 좋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좋은 믿음의 영적인 여론데 열매를 맺어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호흡 끊어지고 나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 잠언에 말씀하죠. 개와 사자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도 안 됩니다. 우월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자가 훨씬 더 우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우월성이 탁월한 여러분들 사자랄지라도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 어떻게 아름답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숨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호흡은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권사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목자다, 집자다, 성도다 상관없이요.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여러분들 멈거려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신 차리지, 매일 걸어가겠다. 그래도 잠자기 하루 전에도 한 4km, 5km 걸어가야 되나. 이게 몸무게 좀 이제 좀 빠졌어요. 예. 이제 배가 고픈 줄 몰랐던 적이 제가 배가 고파서 밥 먹은 적이 되게 오래됐던 것 같아요. 왜? 늘 차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때가 되니까 먹어요. 그래도 2끼만 먹는데도 그냥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배가 되게 고파. 교회에 있다가도 운동하러 가다가도 그렇고요. 먹고 갔다 오고 또 배고파. 배고프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기다려야 돼, 먹는 게.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왜? 꽉 찼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매일같이 습관을 들이려고요. 운동하고 땀 흘릴 정도로 걷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정신도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 여러분들 되니까 습관화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하면 우리 열매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하나님께 어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는 여러분들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31절 말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타락이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말로만 사기치면서 어떻습니까? 돈 벌고요. 예배 시간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빨리 안 끝나라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들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지켰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았는데 엉터리 믿음이었습니다. 이럴 때 남겨놓은 시대의 구루터기 남은 사람들, 남겨놓은 사람들이 신앙 보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여러분들 깊이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냇가 신규 나무처럼 뿌리를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만 붙어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랬더니 우위를 가지어야 되니까 똑같이 가지고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열매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 IMF 여러분들 29의 팬데믹 속에 똑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여러분들 흔들려 가는 것 같지만은 뿌리를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뿌리를 깊게 박히면 열매를 맺게 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 축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뿌리를 깊게 그리스도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지식도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겸손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뭐예요?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 코로나 여러분들 이 팬데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라고 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라고 하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흔들림 쪽에서 얼마나 그 열매가 나에게 온전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 변화시켜준가? 기도가 왜 그렇게 만드는가? 라고 했더니 우리로 하여금 좋은 옥토의 연대 신앙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길가의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밭? 좋은 땅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여러분들 되니까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축복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 축복된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리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너희들의 신앙의 영적인 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밭에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여러분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의 밭, 말 그대로 어떤 밭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풀도 안 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산을 자꾸 올라가면 자꾸 하면 산이 여러분들 망가진다. 이상하게요. 사람만 가면 바다도 망가지고요.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산도 망가지고요. 사람이 가면 살아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망가집니다. 길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발걸음, 저 사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버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빚어 있는 말씀도 내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물린 자국 가운데, 물린 상처 가운데 가장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낫지 않는 게 어떤 물림이라고요? 무슨 물림 같아요? 사람에게 물린 거래요. 개에게 물린 건 상처나는데 사람에게 꽉 물려버리면 잘 안 나는데 왜? 사람의 입에는 뭐가요? 5만 가지 되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되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은 심령들은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요. 사랑이 심령이 사랑이 커지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할렐루야.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 나에게 줄 상처만 생각납니다. 그 아픔만 생각나니까 에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참 답답하게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길가 같은 내 밭을 상처받은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연다니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사과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풍성하게 만드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돌박 잘하는 거죠. 흙이 얕아서요. 되게 말씀이 심겨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위에서 여러분들 되니까 열매를 낸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얕은 신앙. 해가 뜨니까 그냥 맹모치고 여러분들 무너져 버립니다. 환경에 무너져 버리고요. 상황 논리에 무너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뭐라고요? 재리와 염려 때문에 기운이 막혀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말 그대로 세상 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큰일 나네 저러는데 스트레스 받고요 하면서요. 그 두려움 마음들. 재리는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여러분들 물질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무너뜨린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초기에는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다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십수년 하면 무엇 때문에? 재리와 염려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코로나에 너무나도 그 염려 쪽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로 죽는 수보다 뭐로 죽는 게 더 많다고요? 독감으로 죽는 게요. 지금 여러분들 1년에 3,000명 넘게 독감으로 죽습니다. 근데 독감 무서워합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8개월 동안에 죽은 사람 400명 안 되죠.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내가 숫자를 모르는데 400명 지금 안 넘어갔어요. 400명도 안 넘어갔는데 우리는 난리 버거집니다. 독감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다 마스크 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염려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온갖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 삽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염려 없는 삶이 돼서 정말 옥토가 되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좋은 밭이 되고요. 기도해야지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요.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유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3년 6개월 동안 저주받아서요 열매 없는 그 땅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 그 능력도 똑같은 그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축복의 땅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디도서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오진의 침식을 배워라. 그래요. 열매 맺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좋은 것을 심으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려고 하면 심하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써 여러분들 되니까 배우라고요. 그럼 우리는 열매 맺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거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열매 없는 내 인생이 되고요. 요번 돌아오는 여러분 추수감사드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고 내년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서 드릴 열매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열매 맺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마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26장 3절 말씀, 자 41절 말씀.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을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실 때 이제 육신이 약하다는 육신을 기도가 약하다라고요. 이렇게 좀 외우세요. 육신이 약해서가 여러분들한테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고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열매 맺지 못했다고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뭐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약해서요.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고 기도의 강한 자가 되세요.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